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를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보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장 22절에서 2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에서 2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에서 2장 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멘. 오늘도 새벽 예배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생업의 자리 위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도함교회 위에 주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는 야곱의 가문이 애굽 땅으로 이주하여 지내게 되었다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또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가 다 죽었다고 하죠. 이처럼 한 시대를 풍미했던 사람들은 죽었지만 이들의 후손들은 크게 번성하여 세력이 갈수록 커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 후손이 셀 수 없이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이 드디어 애굽 땅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는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곧 이어서 완전히 분위기가 역전되는 말씀이 나와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출애굽기를 보면 애굽 왕들이 등장하지만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시대에 일어난 일인지 논쟁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략적으로 이때일 것이라고 생각되는 시대가 있습니다. 주전 18세기에서 16세기 사이에 대략 1세기 반 정도 애굽을 통치했던 힉소스 시대와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 권력을 잡았던 세력이 순수 애굽인이 아니라 요셉과 같은 셈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 시기에는 다른 비애굽인 출신들이 그 세력들이 애굽 땅에 살고 있었고 그들이 애굽을 장악하고 다스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들은 나일강의 동쪽에 있는 델타 지역을 중심으로 세력을 형성했습니다. 바로 요셉이 총리로 발탁이 되고 이후 그의 가족이 애굽 땅으로 이주해서 생활했던 게 이 시기와 잘 들어맞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애굽인 중심의 새로운 왕조가 등장하면서 힉소스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출애굽기는 바로 이 시기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애굽을 다스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보통 어떻습니까?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하는 일이 뭐죠? 과거 정권이 이뤄놓은 역사를 어떻게든 지우려고 하죠. 그래야 새로운 정권이 권력을 장악하고 또 새로운 리더십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권력의 속성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과거에는 무력으로, 즉 피해 숙청을 통해서 이전 정권을 무너뜨리고 장악했다면 이제 민주주의 제도를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나라처럼 그래도 그런 제도가 어느 정도 작동하고 있는 나라는 이 정도 수준까지는 아닌 거죠. 그러나 어떻게든 정권을 장악하고 통치 기반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전 정권을 탄압하고 또 그들이 이룬 성과를 어떻게든 과소평가해서 백성들의 기억 속에 지으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흔히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하물며 오래전 애굽 땅에서의 어떤 그런 역사는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애굽 왕은 신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니 권력이 얼마나 막강합니까?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고 그가 신으로서 인정받으려면 이전의 권력을 장악했던 그 세력을 짓밟아야 했습니다. 그들을 역사에서 지워버려야 했던 거예요. 바로 출애굽기의 역사는 이런 배경을 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장했다는 것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왕조가 출현했다는 뜻이고 이 새로운 왕조는 당연히 요셉이 애굽에서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알고는 있지만 그의 업적을 지워버리려고 시도한 세력이었던 겁니다. 그들의 정권 장악 계획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력으로 억압합니다. 새로 등극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적인 존재로 여겼습니다. 여전히 이들의 세력이 만만치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위협이 될 만한 다른 세력들도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약 이스라엘이 그런 세력과 연합하여서 다시 애굽을 공격한다면 정권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어떻게든 줄이려고 했던 겁니다. 또 이스라엘은 더 이상 지배 세력이 아니라 애굽의 노예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강제 노역에 동원시켜서 가진 학대를 자행했던 거죠. 근데 어떻습니까? 그의 뜻대로 잘 일이 풀리지 않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은 조용히 히브리 출신 산파들을 불러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명령하잖아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했던 산파들은 그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공식적으로 다음과 같이 명하게 이릅니다.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바로가 이처럼 끔찍한 명령을 낼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생명을 주관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애굽 땅에서는 뭐와 같은 존재라고요? 신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끔찍한 명령을 내려도 된다고 본 거예요. 따라서 출애굽기는 자연스럽게 두 개의 세력이 맞붙는 장면을 연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자칭 신이라고 믿고 있는 바로와 그의 애굽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인 이스라엘입니다. 도대체 이 두 세력 중에서 누가 더 강하냐? 이게 출애굽기의 역사를 이끄는 핵심적인 질문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출애굽기 1장에서 시작되는 말씀을 보면 누가 먼저 승기를 잡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애굽 왕과 그의 백성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더구나 그들의 생명까지 주관하려고 했죠. 사내 아이가 태어나거든 나일강에 집어 던졌습니다. 이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 삶이 끔찍했겠습니까? 그들의 좌절과 절망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저 이스라엘을 방치해 놓고 계셨던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럼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성경은 사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라는 바로의 명령에 이어서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주 조용하고 은밀하게 한 아기를 택하시는 거예요. 한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나일강에 던져지지 않고 석 달간 몰래 키웁니다. 자, 이 아이가 누구입니까? 바로 그 유명한 모세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억압에서 건지시고 오래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의 후손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모세를 택하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한 사람을 은밀히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이전에도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신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바베다 사건이 나오죠. 바베다 사건은 당시 인류가 도시를 건설하면서 탑을 하늘가에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지는 것을 면하자고 했던 사건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우리 힘으로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자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그들이 살 수 있다고 믿는 세상을 꿈꿨던 거예요. 자신들이 주인이 되고 신이 되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믿고 세우고자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렇게 세운 탑이에요. 이처럼 바베다 사건은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죠. 이때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흩어버리십니다. 그런 다음에
이때도 조용하게 한 사람을 택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랜 세월에 걸쳐 민족을 세우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자 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엄청난 군대나 조직을 동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항상 시작은 뭐냐면은 한 사람을 택하세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였던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태어나자마자 날강에 던져져 죽을 운명이었던 모세를 택하셨습니다. 나중에 보면 하나님은 목동이었던 다윗을 왕으로 택하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하나님과 똑같은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하세요. 예수님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등 한 사람 한 사람을 조용히 부르시고 그들을 제자로 삼으시는 거예요. 막 시끄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 규모를 가지고 처음부터 뭘 공격하거나 뭐 나라를 접수하거나 그러신 거 아니에요. 아주 조용하고 은밀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가를 설명해 주세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뭐냐면은 겨자씨의 비유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는 겨자씨와 같이 작습니다. 아주 작아요. 그러나 언젠가 때가 되면 그 씨가 자라서 뭐가 됩니까? 나무가 되고 새들이 그 나무 그늘 밑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세상의 권력과 또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가 더 커 보이고 강해 보일 수 있어요. 세상이 교회와 성도들을 멸시할 때 우리 힘은 아주 미약해 보일 수 있어요. 악한 세력이 연약한 자를 억압하고 전쟁으로, 자연재해로, 포악과 폭정으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계시나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우리 기대만큼 눈에 잘 띄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시는 중이세요. 자,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그분의 나라를 세워가십니까?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가 된다면 이미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엄청난 고통과 위협 속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그들 눈에는 도저히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시는 게 보이지 않아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왕도 애굽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르게 일을 조용히 아주 은밀하게 해가시는 거예요. 한 가정에 사내아이가 태어나게 하고 그 가정에서 그 아기를 석 달 동안 몰래 키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아기의 이름이 뭡니까? 모세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타락한 세상에서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성교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게 하시고 또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귀합니까?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셨다는 그 귀한 은혜를,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기꺼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세워져 가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권력과 권세가 악한 세력들이 이 세계를 장악하고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방법대로 세상을 구원하신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것이 보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소망 속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성교의 역사에 동참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기꺼이 동참하는 복된 성도 또 복된 동함교회가 될 수 있도록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행하시고자 하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 동함교회 성도들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으로 섬기며 주의 복음을 세상에 뿌리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지켜주시고 그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가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오준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구원의 확신 속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저 우리는 살려달라고 간구할 수밖에 없을 뿐이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주께서 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가정을 통해서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그 가정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암으로 유방암으로 또 폐렴과 당뇨로 심무전증과 갑상선으로 소화장애로 허리골절로 소화마비 장애와 뇌질환과 공황장애로 신경쇠약과 난청으로 또 중독과 치매로 불면증과 협신증으로 만성간염으로 포도막염으로 허리협착증으로 방음과 신장의 이상으로 또 콩팥과 시위장 등의 이상으로 췌장의 이상으로 사고로 인해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고 또 수술을 위해 회복을 바라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마음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있고 또 육신의 여러 문제 때문에 어려움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약할 때 강함이 된다 하신 주님, 비록 몸이 불편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믿음 잃지 않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또 크신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기적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병과 집에서 요양 중에 있는 성도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어느 자리에 머물러 있던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객자에 나가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또 사업으로 군복무로 여름편 가운데 떠나 있는 우리 성도들 그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어느 자리에 머물러 있건 복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복을 충만히 부어주시며 주님 어디에 있든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사오니 그 가정을 복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때 자녀를 출산케 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자녀들 그들의 삶을 주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며 무엇보다도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이 귀한 구원의 열매로 맺어진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가문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신앙의 명간에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취업과 결혼을 허락하여 주시며
이를 통하여서 믿음의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능 및 또 수시 모집 그리고 또 곧바로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이 있으니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오히려 이 시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평생의 삶 가운데 그대의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때로 어렵고 힘든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믿고 간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이루어지는 일이 충만하게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구역과 또 자치기관과 전도 특공대와 동암지원센터와 사랑의 식당 등 여러 부서를 운영토록 인도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사역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보이셔서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이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문 영혼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동암교회가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구 찬양대회와 또 한마음 중창단 또 찬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준비한 손길들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또 함께 연합하여 서로 사랑을 나누고 친교를 나누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른생활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믿음의 명가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장로인 간수 이사님과 또 권세가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낮은 자리에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간의 고집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복된 사역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성도가 모여 하나님의 예배게 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온 가족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우리 동암교회가 정말 어린아이부터 장년의 일까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동암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가정 같은 교회 또 교회 같은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올롱사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능력 있는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하나님의 공의와 또 정의가 바로 세워진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억압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루새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며 또 탈북자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어 주님 그들이 이 땅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무엇보다도 이 기회를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잘 자라서 언젠가 통일될 때 이들이 귀하게 쓰임받아 북한 땅에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목회자들과 또 선교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추석 연휴 기간입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오가는 길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가족들이 함께 모였을 때 또 즐거운 교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성도다움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